저희가 지난 부활절부터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활 후에 예수님께서 처음 하신 말씀은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 하는 복음을 선언하신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는데 예수님의 부활로 이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올라간다. 그리고 제자들을 나의 형제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전해 주시되 예수님께서는 특별한 지식이 없어도 주님께 대한 사랑을 품고 울고 있었던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에게 직접 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우는 여인에게 복음을 전한 사실을 사도들에게 이야기를 하라 했습니다. 내 형제에게 가서 이 사실을 이야기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부활의 복음을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직접 전하시는데 직분자를 통해서 전하시겠구나. 따라서 직분자의 의무는 주님의 손발이 되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내 힘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전한다는 것을 생각하도록 주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복음을 부활절 아침에 전해 주셨습니다. 부활절 저녁에 유대인들이 두려워가지고 문들을 꼭꼭 닫고 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4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말씀은 2번 하셨다고 그랬죠? 그리고 2번 하시는 말씀 가운데 어떤 한 행동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아이들에게 물어볼까요? 나랑 가장 가까이 있는 유민이, 예수님께서 2번 말씀하신 것이 뭘까? 그렇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 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일이 있죠. 손을 들어서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손을 드니까 옆에 창도 보이겠죠. 창자국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옷을 입으셨다면 어떨까요? 옷을 이렇게 옆으로 비키시고 그 창자국도 보여주셨을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평강은 더 이상 인사말만은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샬롬, 평안이뇨 하면서 인사했는데 이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오는 그 평안입니다.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들을 꼭꼭 닫고 있었는데 그 두려움을 없애주는, 그걸 이길 만한 그러한 평강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약 교회의 큰 교훈이 되기 때문에 서신서를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서신서들이 대체로 그런 인사말로 시작합니다. 은혜와 평강. 주님의 손과 옆구리에서 난, 여기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에서 나오는 그 물로 표시되는 성신으로 말미암은 평강을, 은혜와 평강을 신약 교회에서는 인사말로 삼은 겁니다. 그러한 평안의 복음을 주님께서 선언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3가지 말씀을 더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또한 동시에 후 하고 숨을 내쉬면서 성신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죄 사함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사도들을 보내시는 것은 무엇을 위함이냐면 사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함인 겁니다. 사주의 복음을 전할 때 제자들은 자기 힘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신을 의지해서 사주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에서 이룬 이 사주의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게 하려고, 전파하게 하려고 보내시되 성신의 능력으로 이 일을 감당하도록 보내시는 이야기를 우리는 배웁니다.
그다음 오늘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26절부터 기록된 도마의 이야기인데요. 우리는 별명 붙이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도마에 대해서도 별명이 있죠. 무어가 많은 도마, 그렇게 보통 이야기합니다. 돈이 많은 도마, 그런 것도 아니고요. 시기심 많은 도마도 아니고 의심 많은 도마. 그래서 도마는 의심이 많은 사람인데, 의심이 많은 사람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서 그의 의심을 없애주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요. 화살을 쏘는 관역이 있으면 거기 10점짜리부터 1점짜리까지 있죠. 충분한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20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주님께서 친히 복음을 전하셨다는 사실과 친히 복음을 전하시는 일을 위해서 사도권을 세우는 일이 20장 뒷부분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도 이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아는 것,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우리는 도마의 이야기도 읽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별명으로 붙여버리면요, 나는 여기서 빠지거든요. 사람의 말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저 사람을 이렇게 해놓으면 나는 그것과 무관한 사람처럼 생각하거나 나는 빼놓고 이야기를 하기가 쉬운데,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을 놓고 보면은 이분께 사신 건 나를 위한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을 강조하고 그 흐름을 따라서 쭉 읽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20장의 결론은 이것을 도마 이야기까지 기록한 다음에요,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도마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도마는 믿은 겁니다. 이 사실에 초점을 맞추어서 도마에 관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도마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3번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요한복음 11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을 보면은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만 들으면 어떤가요? 도마 참 멋있는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주 의리도 있고요. 또 예수님을 어려운 가운데 버려두는 것가 아니라 죽는 데까지 함께 가겠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주 멋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데 이 이야기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제 거기 하루 더 머물렀다가 나사로에게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8절에서 요한복음 11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을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 가시려 하시나이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때가 아직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는 거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러 가시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다는 말씀인가요? 아니죠. 때가 아직 낮으니까 실족할 일 없다. 나 이번에 가도 죽는 것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 살리러 가자. 나사로 죽은 것이 아니라 나사로 자고 있다. 나사로 살리러 가자. 그래서 잠자는 사람 살리러 가는데요, 그 중에 어떤 제자가 탁 나서더니 우리도 예수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럼 어떨까요? 맥락에 맞는 이야기입니까? 안 맞는 이야기입니까? 전혀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뚱딴지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도마가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그렇지 제자들도 거의 비슷한 형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요한복음 11장에 기록된 나사로를 살리신 이 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한 3달 전쯤은 유대 건너편에 가서 쉬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돌아가시기 몇 달 전, 서너 달 안에 되어진 일입니다. 이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하되 엉뚱한 말들을 하는 겁니다. 이게 엉뚱한 말이라기보다는 좀 솔직한 말을 한 것처럼 보이는 때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 이른바 다락방 담화라고 하는 데에서 길게 말씀하시던 때의 그 이야기입니다. 14장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 올 것이다. 그래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5절에 도마가 말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알지 못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6절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도마가 길을 알지 못하겠다니까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보았느니라. 빌립이 가로되, 이건 도마가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이제 빌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는 말을 제자들이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았다면 하나님을 알았을 것이고 예수님을 보았으면 하나님을 보았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그 말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유능한 선생은 제자들이 모르는 지점을 정확하게 알고 그 지점을 풀어주십니다. 오늘 20장 기록된 데에서 주님께서 이 지점을 풀어주시는 것을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예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알았다는 말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6장에 있는 것처럼 길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보여주시고 부활로서 그걸 이루셨습니다.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 그렇게 알려주시고 하늘로 가는 길을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예수님을 보았으면 하나님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알게 해주셨는지 찬찬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그것을 위해서는 26절부터 다시 요한복음 20장 26절부터 생각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문을 꼭꼭 닫고 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평안을 선포하셨고 그들에게 사도로 전할 복음의 내용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이 죄사함의 복음을 성신의 능력을 의지해서 선포하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드레를 지났을 때 다시 제자들이 모여 있었고요. 그때도 역시 문들을 꼭꼭 닫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서셨습니다.
여드레라 할 때에는 유대인들은 그 날도 넣어서 계산하니까 우리 식으로 하면 일주일 후가 됩니다. 오늘부터 하루, 내일 이틀 이렇게 하면 여드레 하면은 7일 후가 됩니다. 우리 셈으로 하면은.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그 일주일 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모이는 주일날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주일에 모이는데 그 주일날 예수님께서 또 나타나셨습니다. 이번 두 번째 주일은 첫 번째 주일하고 한 가지 점에서 다른데요. 거기에 도마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날 있었는지 아니면 그 사이 일주일 사이에 있었든지 제자들하고 도마 사이에 어떤 논쟁이라면 논쟁이 있었던 듯합니다. 도마가 그 말을 순하게 받지 않았으니까, 제자들의 말을 순하게 받지 않았으니까 논쟁이라 표현해도 적합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제자들은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 그리고 주님을 보고 주님에게서 4가지 말씀을 들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도마는 믿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마는 내가 직접 여기 25절에 보면요, 내가 직접 그분의 손에 내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볼 뿐만 아니라요, 내가 봐도 틀릴 수가 있잖아요. 또 두 번째,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그리고 그분의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난 믿지 않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마 예수님 옷 입고 계실 텐데요. 예수님 제가 좀 보고 싶습니다. 옷을 이렇게 열고 그 옆구리에도 손을 한번 이렇게 넣어봐야 나는 믿겠다. 제자들이 봤다 했는데요, 그거 믿지 않겠다 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손바닥에 있는 못자국에 손가락 넣고 옆구리에 손 넣나요? 아니죠. 제자들이 경험한 걸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니까 믿었던 건데요, 도마는 제자들이 그 말을 믿기 싫어하니까 내가 볼 뿐만 아니라 넣어보고 옆구리도 내가 한번 넣어보고 그러면 믿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본 것이 환상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내 손으로 직접 확인해 보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아마 그 사이에 일주일 사이에 제자들하고 도마하고 이야기를 했겠죠. 제자들은 이 도마를 충분히 설득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러한 긴장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서시면서 26절 보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한 번 평안을 선언하십니다. 역시 문들을 닫고 두려움 가운데 있던 제자들에게 평강을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도마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너의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너의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좀 목소리를 높여서 하셨을까요? 아니면 차분하게 하셨을까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선언하신 그 목소리하고 이 말씀하고 톤이 달라졌을까요? 아니면 같을까요? 그때 예수님의 눈빛은 어땠을까요? 제자들을 통해 내가 십자가 전에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가르쳤는데 이거 못 믿느냐? 제자들 그리고 사도들의 말을 못 믿느냐? 사도들하고 시기심, 경쟁심 때문에 못 믿느냐? 그런 것 생각하시면서 못마땅한 얼굴로 하면서 이놈 하면서 그런 태도로 말씀하셨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주님의 얼굴빛과 태도가 어땠을까요? 주님께서는 도마에게 믿음을 불러 일으키기 위해서 오셨지 도마를 책망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책망했다면 도마는 주님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도마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주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예수님께서 도마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아까 14장 7절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고 또 보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열흘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인데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주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도마가 하는 말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는 말 뜻이 무엇인지 도마는 즉시 알아들었습니다. 어떻게 알아들었을까요? 주님께서 살려주는 영으로서 말씀으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 말씀 한마디 하니까 이 말씀이 도마의 마음을 변화시켜 가지고 믿음을 불러 일으킨 겁니다. 그 말씀에서 거역할 수 없는 힘을 느끼고 바뀌었습니다. 태초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었던 것처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한마디 하니까 그 말씀에 도마는 주님의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전에 했던 말씀, 열흘 전에 했던 말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께 가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도마는 깨닫게 된 겁니다. 주님께서는 도마를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을 믿지 않겠다.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만져야 믿겠다. 그런 사람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거기에서 도마의 모든 문제는 다 풀어진 겁니다. 도마의 성향이 어떠하든지 의심이 많은 사람이든지 합리주의자든지 자기가 경험해야 무엇을 안다 하든지 다 소용없습니다. 도마의 특성과 자질이 아니라 찾아와서 그의 수준에 맞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 한마디가 도마를 바꾸어 놓았던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 알리라. 인자가 든 후에 인자가 들렸다 하는 것은 인자가 십자가에 들리는 겁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인자가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인자가 들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에 들리는 걸 통해서 하늘로 들리시기 때문에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함께 인자가 들린다는 말로 표현합니다.
내가 들리면,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내가 부활을 하면은 그때 내가 그인 줄 안다. 내가 그다라는 말은 여호와라는 말과 같습니다. 영어로 하면 I am이라는 말이거든요. 8장 조금 더 내려와서 보면 58절에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아브라함 있기 전부터 I was가 아니라 I am. 아브라함 있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것이고 너희가 그것을 믿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음성을 한마디 들려주시니까 도마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건 유대인에게는 굉장한 말입니다. 유대인에게는 하나님 외에 다른 분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오직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독생자이실 뿐만 아니라 독생하신 하나님으로 구원의 은혜를 친히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믿지 않는 도마에게 나타나서 주님의 말씀으로 그에게 믿음을 주고 그를 변화시킨 것을 성경은 기록해 둡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해주시는 겁니다. 도마 그 사람에게만 관계되면은 그걸로 끝나도 될 텐데 그러한 도마에게 찾아와서 믿음을 불러일으킨 이야기를 주님의 말씀은 기록해 둡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의미도 더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2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 이야기의 요점은 뒤에 있습니다. 강조점은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이 말씀이 이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부활의 몸을 친히 보여주시는 일을 보여주시는 방식으로 부활을 증언하는 일은 이제 더 이상 하지 않으실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목도한 사도들의 증언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주님의 부활의 복음을 전파해 나가실 겁니다. 그걸 바라보시면서 주님께서는 도마를 사도로 세워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이면서 도마를 사도로 세워주셨습니다. 믿지 않던 자를 믿는 자로 만들어 세워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의 교회에 속한 모든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성신으로 말씀을 내려주시면 그 말씀으로 새 생명을 얻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았기 때문에 믿는 일이 있는데 그러한 일은 이걸로 끝나고 이제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을 보지 않는 자들에게도 주님께서 성신으로 사제의 복음을 선언해서 그들을 주님의 백성으로 삼는 일을 계속 행해 나가실 것을 여기에서 가르쳐 줍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은 그 자리에 있던 사도들에게도 큰 교훈도 되고 격려도 되었을 겁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을까? 도마처럼 나 봐야 믿겠다. 손 대봐야 믿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도마의 경우를 통해서
말씀을 주님께서 들려주시니까 그가 믿음을 갖게 된 겁니다. 또 주님께서 보내실 때 후 하면서 성신을 받으라. 성신의 능력으로 그들이 전하는 복음 전파를 주님께서 사용하여서 얼마든지 원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부활의 복음을 효력을 발휘하고 그들이 믿도록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 다음에 모든 일은 예수님을 보지 않고 믿는 겁니다. 아주 신비하지 않습니까? 이 신비한 일을 주님께서는 주님의 성신으로 계속 교회 안에서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지만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고, 보지 못하지만은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즐거워하면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을 내가 믿습니다. 어떻게 믿나요? 내가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면 적어도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완전해서 그 교회 오니까 죄도 하나도 없고 문제도 하나도 없고 과연 예수님의 몸이다. 완전한 그 교회를 보니까, 그 교회를 경험하니까 내가 예수를 믿게 되나요? 그것도 아닙니다. 물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답게 그 위치를 지켜야 되는 의무가 있지만, 그러나 완전한 교회라 해가지고 그 교회에 속해 있으니까 저절로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봐야 믿는가? 아닙니다. 사도 요한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적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30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에는 전체로 해서 7개 이적이 나옵니다. 7개의 이적을 잘 기록했는데요, 요한 사도는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적이라는 말로 대표해 가지고 7개를 뽑았는데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같은 말이 21장 맨 뒤에도 나옵니다. 21장 25절,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에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지금 이 이야기는 앞하고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를 보고 베드로가 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는 끌려갈 것, 순교당할 것에 관한 이야기를 예수님에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랑하는 제자를 보고 저 사랑하는 제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2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 사랑하시던 제자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을 이 땅에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아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라.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을 높이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 선생님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죽지 않고 이 땅에 살아있을 거야. 그렇게 말하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그건 죽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남겨둔다 하더라도 무슨 뜻이냐 하고 자기 제자들을, 자기를 높이는 따르는 제자들이 하는 말을 수정해 주는 말을 합니다. 교회 안에 베드로를 높이는 사람이 있고요, 사도 요한을 높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각각 주님을 사랑한다 하는데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가 전파될 때 그런 일이 계속 있을 겁니다.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25절의 말씀을 보면 또 다른 것이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이 있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고린도 교회에서 이 편지를 읽으면 어땠을까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이렇게 나누어서 다투는 사람들이 이 편지를 읽으면 어땠을까요? 베드로파, 요한파는 것처럼 우리 안에도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하면서 이렇게 나뉘어 있는데, 이러한 우리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분열을 막으시고 하나의 교회를 이루어 나가시는 일을 지금도 행하신다고 생각하면은 25절의 말씀이 달리 보입니다. 예수님께 행하시는 일은 온 세상에서 계속되고 있고, 온 세상에서 행하시는 일을 기록한 것은 온 세상에 두기에 부족할 것이라는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이 말씀은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은 기록하자면 온 세상에서 행하시는 그 큰 일들은 기록하면은 고린도 교회도 있고요, 한국에도 있고 온 세상에 두기에 다 부족할 겁니다. 도마의 이야기를 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 이야기를 합니다. 7가지 이적만 아니라 이 일을 도마에게 행한 것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에 속합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시니까 도마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고 그 이름을 믿고 도마도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한 생명을 예수님께서 주신 것처럼 지금도 주님께서는 주님의 교회에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이 복음의 선포와 함께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때로는 문들을 꼭꼭 닫고 두려움 가운데 있기도 하고, 때로는 난 이해되지 않으니까 난 믿을 수 없다 하면서 다른 사람과 논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이것도 저것도 싫다 해가지고 뒤로 물러서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교회에 주님께서는 지금도 말씀과 함께 찾아와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이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십자가와 부활에서 이룬 그 길,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는 그 길을 만들어둔 일은 여전히 분명하다. 이건 분명하지 않느냐? 이걸 믿으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은 지금도 죽임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앉아 계십니다. 죽임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앉아 계시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공효를 우리들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성신을 의지해서 이것을 믿고 나에게 나오너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예비해 두고 그 나라로 너희들을 끌고 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도마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신 주님의 얼굴은 인자했습니다. 믿지 않겠다는 그를 주님께서는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에게 찾아와서 믿음을 불러일으켜 주셨고, 믿지 않겠다고 하는 그에게 주님께서는 사도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또 동일한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이 복음의 사실을 믿고 주님의 뒤를 따라오라. 그리고 내가 너희 교회에 맡겨준 이 복음을 다른 교회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나아가자.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이 이야기의 초점은 의심 많은 도마입니다. 사람이 아니고 그러한 자에게도 찾아오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적을 지금도 행하시는 주님이 이 이야기의 초점이고 주님께서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기록해 두셨습니다. 함께 이사야 53장 여호와의 종 1절, 2절, 3절 부르겠습니다. 1절, 2절 하고 간주하고 3절입니다.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 그 고난으로 우리 평화 얻고 나의 언네. 거룩하신 주님, 주님께서는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였을 때 십자가의 방식으로 구원을 이루셨고,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그 말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여서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움 가운데 지내고, 또한 부활의 소식을 들어도 내 눈으로 확인하기 전에는 믿지 않겠다 하던 그러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먼저 찾아가셨고, 그들에게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파하여 주시면서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께서는 오늘날도 동일하게 주님의 복음의 소식을 듣지만 믿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각 가운데 갇혀 있고 두려움 가운데 있고 또한 의심과 회의하는 가운데 있는 그러한 저희들에게도 주님께서는 여전히 사랑의 눈길로 보시면서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에게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신 구원의 사실을 저희들에게 증언하여 주시면서 저희들로 하여금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신 구원의 사실을 믿고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따르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큰 일을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이 복음의 사실을 계속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께서 성신과 함께 저희에게 다가와서 깨우쳐 주시는 이 말씀을 믿고 살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생명이 더 풍성하고 피어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